네, 두 번째 강의 영상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나눠지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1강에서는 교회사 속에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2강에서는 이 성경에서 전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도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급하지 않게 또 차근차근 올바르게 우리 가스펠 교회가 전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냉철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 성경적인 혹은 신학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겠죠? 전도를 조금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전도의 어떤 이 가벼운 그게 아니라 이 전도의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전도를 살펴보고,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좀 선교단체들의 전도라든지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전도 사례를 좀 발표를 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 전도 소그룹을 제가 만드는 게 목적인데, 전도 관련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고, 또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전도를 두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 선교부 산하에 그런 팀들이 들어가 있어야 같이 기획하고 같이 전도하고 또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이런 게 다양한 기획팀들이 좀 있어야 돼서 제가 그걸 최종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개념 정리들을 제가 지금 계속 이 토요 제자훈련 때 하고 있죠. 이 개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개념. 다시 물어볼까요? 복음이 뭐예요? 오, 예. 끝이에요. 이제 답을 하시네. 복음이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산하의 역사라든지 뭐 도움도 다 예수님의 존재, 실존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자기들의 상황에 이제 매칭이 돼버리면 이게 훼손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중립적이다, 중립이 아니에요. 자꾸 중립이라는 얘기하는데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라는 그 실제적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에 대입도 하고 문화에 맞추기도 하고, 그래야 이 본질이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 사역도 할 수 있고 상황이나 사건에 대입도 할 수 있는데, 이 본질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문화 상황을 얘기해버리니까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평생 목회했는데 예수님 놓치고 예, 이데올로기에 빠져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총회장이다. 교단이죠, 교단. 교단의 총회장은 최고의 명예의 자리예요. 뭐 총회장 되려면 교회에서 평균적으로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써야 되고, 저희 교회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뭐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개최를 한다, 장소로. 그럼 식사 대접 다 해야 되고, 목사님들 사례비, 교통비 다 드려야 되고, 우리 노예 개최 한 번 하려고 해도 몇백만 원씩 깨져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걸 하려고 이런 걸 교회를 위로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 목회를 하는 목적이 이 권력이다 이러면요, 여기 빠지잖아요. 그럼 평생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나중에 총회장 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안 할 건데 걱정 마십시오. 관심 없는데. 그러나 총회장을 하는 게 이제 어떤 순리나 나이나 교회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면,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총회장에 빠져가지고 평생 정치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총회장 얘기만 해서 그렇지 어떤 이데올로기다, 사상이다, 이념이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네, 그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이거에 대한 뚜렷한 이 사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총회장을 했을 때는 건강하게 정치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넓게 보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만 지금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전도는 이 역사가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수도원 시대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사도 바울 오직 사도 바울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와서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핍박 시대도 아니고 뭐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전도하면 안 돼요. 요즘은 아침에 성령이 누구 만나라고 했다 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 멈춰 세워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전도 방식을 배우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그걸 지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성도들이 서론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중요하죠.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게 1번, 2번 제가 나누지 않았지만 두 가지 맥락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법을 배운다. 왜 삶으로 전하는 법? 이게 공통점이었잖아요.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전도의 방식은 달랐지만 핵심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법이었으니까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큰 주제입니다. 자, 전도의 신학적 기초.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진짜 이거는 어려운 강의인데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제가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개념만.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강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강의 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의 변화와 소망의 나눔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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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 예. 집에 갑시다. 예, 집에 갑시다. 이거 이해하면 끝. 우리 교육자들도 이거 이해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J.D. 그리어를 통해서 배운 거고, J.D. 그리어라는 우리 통해서 또 박영선 목사님이나 우리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전도는 전달이 아니에요. 만약에 전도가 전달이라면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전도가 단순히 복음 전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인용을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초기 기독교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자기 교회 확장을 위해서 자기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전달 그러면은 스님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갔으면은 스님이 전도한 겁니까? 좀 표현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거 자체가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게 기독교인가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자가 삶의 변화가 있어서 소망이 생겨서 소망을 나누는 게 복음이지. 복음을 전하는 주체자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회개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전달한다는 게 과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한 꼭지에 들어갈 건데 논문을 쓰겠지만 박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딥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신기한 거 아세요? 자, 이거는 제 논문에 들어갈 거니까 이상규 교수님하고 같이 토의한 건데 보세요. 부흥이라고 해요. 전도를. 부흥시대.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시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를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시대 특징들이 있어요. 오히려 현대교회처럼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는 교회들 시대는 부흥이 없었어요. 부흥의 특징은 뭐예요? 전적인 회개, 회심.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은 뭘 동반하죠? 이상규 교수님 말대로 기쁨을 동반해요. 회개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컸을 때 전하는 복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왔잖아요. 조선 땅까지. 그거는 삶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기적을 그때 다 만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항상 기름 부으셨다는 거, 그 시대에. 뭐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부흥 시대만 봐도 그래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 초창기 때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교회 부흥 시대를 보면은 전부 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자료를 못 찾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전달이 아니에요. 단순한 전달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는 서울에 여기 강남의 뭐 교회는 전도 축제 같은 걸 한대요. 근데 저도 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그게 성도들에게 효과를 주기는 해요. 전도 D-Day를 정해놓고 우리가 뭐 1년 동안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초대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극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효과가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들끼리 경쟁이 붙어.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에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아예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장로님들이 회사 사장, 회장 이런 분들이 돈으로 전도를 하는 거지. 양로원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자기 회사 직원들 이번 주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선물 하나씩 사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주에 나오고 끝이야. 근데 이제 그분들 논리에는 그렇게라도 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다행인 거 아니냐,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퀘스천이죠. 우리가 의문 제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진심으로 조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 이름이란 다 알까? 저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준다면 뭐 의료기기 준다면 다 오지 교회를. 근데 저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좀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엄청 보수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두 가지죠. 전도는 신학적인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변화와 소망의 나눔, 혹은 기쁨의 나눔, 혹은 뭐의 나눔이라고 다 넣어도 되겠죠. 저는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전도의 정의다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뭐예요?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을 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소망의 나눔이 제자를 삼는 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윤 전도사님이 뭘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잘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제자 개념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윤 전도사님한테 부끄럽진 않아야죠. 우리 목사님 뭐 설교 때는 저렇게 설교하고 뒤에서는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전달만 하고 우리가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협력 관계만 맺자 이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제 목회가 부끄럽진 않아야죠. 더 성실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중요하다. 이게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내 제자 삼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제자야 또 이런 거 빠지시면 안 되지만, 그 말이 아니죠.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전도의 목적과 목표가 뭘까요? 자, 밑줄 완전히 긋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자, 그거 제가 써놨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 안 써놨나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 영광 돌리는 거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뭐예요? 내가 어떤 내 인생의 하나의 업적을 하나님께 드려야지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회사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가 맞아요? 틀려요? 포함은 됐지만 틀린 거예요. 그 작은 개념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포함은 된 거지만 성립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를 너무 못해. 우리 예성이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데, 오예성 말고 이예성. 근데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네가 나중에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미 예성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으면 지금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못 생각해버리면요. 어디로 가죠? 기독교가 세속주의로 가요. 기독교가 그래서 세속주의로 간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사람들의 삶들을 다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시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그게 로마서에 나온 인물들이 이야기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아닙니까?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좀 돈 좀 벌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 애들이 공부 좀 잘해서 회사 좀 취직해야지. 그건 정말 여기 포함은 돼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게도 영광 돌릴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은 내 업적을,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께 드려야지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통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여기서 딱 나오는 단어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일부터 새가족 교육과정 시작하죠. 신앙 기초교육. 제 기초교육 5주 동안 내용 정리를 이번 주에 했는데 이게 핵심 교리예요. 이게 핵심 교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뭐 때문에 얻어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러니까 빛 아니면 어둠이죠. 악한 영, 마귀. 하나님과 마귀를 대결 구도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지. 마귀와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는 나 하나님 자녀 됐어. 구원 받았어. 그때 맨날 마귀하고 가까이 지내시잖아요. 다들. 나쁜 짓 다 하고. 이게 지금 맞냐고요. 이 교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교리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잘못하면 구원파 교리의 그 값싼 구원론에 다 녹아나게 되는 거예요.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사이비 교리라고요. 그 교리가. 값싼 구원론이.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왜냐면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부부관계 생각해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 부부관계도 뭐 월급 갖다 주고 둘이 대화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맺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무슨 윈도? 쇼? 뭐 옛날에 그런 단어도 있었잖아요. 예.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무슨 그게 부부관계고 부모 자녀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론이 여기서 다 나오죠. 뭐 교회론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복음만 전달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럼 교회 성장, 단순히 수적인 증거가 아닌 진정한 제자.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수가 증가하는 게 지금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제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목회적인 고민이 많아요. 자, 3번. 전도의 성경적 근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 중요하죠. 예수님 본 보여준 걸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다 외우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예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했잖아요. 산상수훈 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놓고 산상수훈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뭐 하셨어요, 그 뒤로? 마가복음 2장 3장에 지금 마가가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뭐 하셨어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여러분 봐보세요, 특징을. 마가복음 2장 3장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전도가 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사도들의 전도도 똑같아요.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뭐 했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예. 제일 먼저 회개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전에는 공격적인 자기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 삶에서 자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누구의 인도를 받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얘기가 핵심적이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바울의 전도도 바울은 조금 다르긴 해요. 바울은 도시 전도를 했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왜 달랐죠? 유대인 전도를 하지 않았고 이방인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가 좀 다른 거예요. 이방인 전도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시간을 좀 가져갑시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놓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산상수훈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해놓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게 병든 자들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럼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전도의 현대적 도전. 이건 제가 수업 시간 우리 교수님이 수업한 내용을 좀 인용한 겁니다. 문화적 변화와 전도. 장동민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현대 사회의 변화. 세 가지죠. 개인주의, 포스트 머너지즘의 영향이죠. 세속주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종교 불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이 모슬렘 지역에 가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모슬렘 지역 가면 종교가 없다는 걸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무종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슬렘들은. 모슬렘은 그래서 자기가 난 불교다, 난 기독교다라는 걸 무조건 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모슬렘이면 엄청 밥도 공짜로 주고요. 서로 이렇게 하는데 뭐 타 종교다 이러면 갑자기 안색이 싹 돌변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모슬렘의 그 커뮤니티가 강한데 근데 걔네들은 무종교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된대요.
한국에 온 모슬렘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전도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모슬렘 전도의 기반은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이 없어라는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 있는 모슬렘 선교사가 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 전도 너무 어려워. 신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신이 없다는데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세요. 전도의 어려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힘든 시대적 배경. 없죠. 진짜 힘들죠. 네. 지난 3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가스펠교회 서초동에 있는 가스펠교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러면서 예. 혹시 저희가 이런 가정인데 아기가 있고 이런데 주일학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저 처음 전화하고 미래 계획이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몸으로 혼자 충격받았어요. 혹시 영어 예배 드리시나요? 와. 우리 교회 오는 조건이 영어 예배인 거지. 빨리 영어 예배를 우리 최지훈 전사께서 영어 설교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냐 안 오냐 문제가 아니라 얘기했어요. 영어는 영어권 선교나 혹은 영어권 다민족들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지. 우리가 이 강남의 엄마들의 비율을 맞추어서 영어 예배를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 한국어로 전하는 게 당연하고 영어 예배는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러고 끊었어요. 안 오겠죠, 우리 교회를. 지금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오는데? 아니요, 시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에 관심 없는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미디어도 활용을 해야 되고 영어 예배, 진짜. 저 양심상 못하겠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예. 영어 잘하시는 분들끼리 하나 만드셔서 영어 예배를 하나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심지어 요즘은 서울에 무슨 교회도 있죠? 애완견 맡아주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날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 이해가 가요. 일주일 동안 회사를 다니는데 애완견이 집에 혼자 있대요. 근데 쉬는 날 애완견하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가족이니까, 패밀리니까. 애완견 때문에 교회 가서 홍순 봉사하면 애완견을 일주일 동안 누가 같이 놀아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애완견을 가지고 와서 교회 어떤 시설에 맡겨두고 예배드리고 마치 주일학교가 된 거죠. 애완견 주일학교. 그래 곧 세례도 주게 생겼어. 미국은 그 애완견 세례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실제로. 걔한테 세례를 줘요. 미국은. 뭐 안 믿으시는데? 전 그걸 직접 봤어요. 세례 주는 모습을. 영성 목사 교회 오전에 그 빌려 쓴 교회가 제가 오후에 이제 교회를 빌렸으니까 오후에 가잖아요.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영성이가 이제 뭐 예배 준비한다고. 전도사 때니까. 진짜 옛날이죠. 다 개들 데리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개 데리고 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뭐 개 파티 했나 생각했더니 영성이가 하는 말이 오늘 세례 받는 날이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 근데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애완견 그 케어해주는 교회가 생겼으니까 어디 교회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들으면 우리도 해야 되나? 왜 저희 교회도 애완견 때문에 안 온 성도가 있었거든요. 청년 중에 한 명이. 핑계는 믿음이 없어서 안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근데 결국 애완견 때문에 안 온 성도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애완견이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하고 걱정되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애완견이 요즘은 패밀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고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화적 변화와 이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게 맞죠? 맞잖아요. 맞는데 무슨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자꾸 두 번째 사회적 장벽.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대요. 와, 요즘은 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아직은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시고 이 정치적인 이 혼돈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고민이 좀 돼요. 왜? 지금 교회가 주동해서 극우 보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이미지가 거기에 완전히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끼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들의 양력, 과거 다 파악했거든요. 네. 왜? 저는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저게 어디서 시작됐고, 저게 무슨 운동이고, 저 운동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동성애 할 때도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만 했지 참여하진 않았잖아요. 핵심 본질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 맞고, 교회가. 나라가 위기일 때 기도하는 거 맞고, 맞죠?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가 돼야 되는지 그건 우리 국가관인 거죠. 국가관. 교회관이 아니에요. 교회관은 천국관이지. 성경은 천국관이지. 자유민주주의관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하기에 조금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린 공산주의자를 싫어하죠. 교회는.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물론주의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신이 없다고 부정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거지. 그런 차이는 국가 간의 차이인 거예요. 기독교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대로 나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중국에도 가서, 북한에도 가서, 북한에도 성경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자,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문화와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회적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 쪽에서? 있어요. 저는요. 전 전라도 사람인데.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전라도 깽깽인데 초, 중, 고 다 대학교를 전라도에서 나왔는데 5.18 정신교육을 완전 무장해서 배운 사람인데 네.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이. 그 출신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고신대를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좋은 교수님들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지역 색깔이 이제는 거의 다 지워졌거든요. 물론 여러분 인정 안 하실 수 있지만 전 거의 다 지워졌어요. 지역 색깔이. 예. 전라도는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 장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전도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타 문화권에 가 전도하는 거 다 장벽이 다르죠. 장벽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잖아요. 다 예수님 영접 100%다 합니다. K-팝 때문에. 한국 사람 영웅이에요. 저도 가면 연예인이에요. 이 얼굴이 가도. 이상미 목사님 캄보디아 이번에 선교하러 갔다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자 얘기하는데 다 예수님 영접하더래요. 무조건 예수님 영접한다. 그 정도로 문이 열려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지. 저 사람들이 믿는 신앙 우리도 받자. 이거예요. 그만큼 선교사들이 헌신적인 사역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회적 장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강요가 아니라 뭐로 이해해야 돼요? 전도를 초대로 이해해야 돼요. 초대. 초대하는 거예요. 전도는 너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초대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초대. 나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너도 한번 와볼래? 이런 초대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가 돼야 돼요. 이거는 박영선 교수님의 책을 요약한 거예요. 인격의 제자 훈련을. 전도는 강요가 아니고 초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회적 장벽을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저 하는 정도 방식은 강요로 하니까 반발심이 커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그 기준치가 떨어지고 있죠. 계속 강요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이 다 맞아. 그 전달만 하고 초대는 안 하니까 자기 삶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초대다. 이렇게 밑줄 동그라미 탁 쳐놓으면 되겠죠. 전도의 태도.
그러면 태도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강압적인 아닌 뭐가 필요하죠? 친근과 이해가 필요하죠. 예. 강압이 있을 때가 있었죠. 로마 캐톨릭. 안 믿으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로마 국교니까 그때는 강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요. 큰일 나죠. 예. 강압적으로 한다고 믿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용돈 다 끊을 거야. 그때는 먹혀. 왜? 용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교회 이제 안 가. 이런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이 엄마 아빠가 강력하니까 용돈 끊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은 교회 용돈 끊는다 그러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교회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성인이 돼서 돈 벌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교회 안 가. 용돈 내가 엄마보다 더 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전도를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친근하고 이해심 가지고 대화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의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도 방법과 전략 성경에서 좀 끄집어낸 거예요. 삶의 변화로 전도하기. 예. 목사님 무슨 전도가 삶의 변화입니까? 이제 1강을 듣고 2강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면 전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아까 장로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보고 챗 GPT, AI 하시냐고. 그런 시대가 오면요. 여러분 제 설교 못 들을걸요? AI가 설교를 더 잘해줘요. 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설교 자료를 통합해서 설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AI는 컴퓨터 아닙니까?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정리해가지고 논지 딱 만들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데 제가 그 설교 원고를 어떻게 이겨요? 저 겨우 일주일에 성경 들여다보고 주석 보고 설교 막 적어가지고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도 땀날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준비했지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서론하고 결론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막 하다 보면 준비할 땐 맞았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 안 맞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AI 따라가실 겁니까? 예. 기계에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삶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전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이 중요한데 17절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17절이죠. 18절이 중요해요. 곧 그걸 설명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가 뭐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관계 얘기하시죠.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정가시키셨죠. 죄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면 AI든 뭐 슈퍼 설교문을 작성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삶의 변화. 이전 것은 진짜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 방법과 전략의 두 번째는 관계 중심의 전도. 자, 이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 전도 대상자 얘기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전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뭐예요? 예, 우리 상품 팔 소비자 뭐 이런 거 느낌이 들죠.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느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 저 영혼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는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란 단어를 쓰긴 써야 되겠지만은 그 대중적인 용어니까. 근데 이해를 여러분에게 시켜드리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것. 세 번째, 제가 이걸 왜 넣냐면 대화와 질문을 통한 전도. 우리가 가장 힘든 시대잖아요, 이게.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왜냐면은 강압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복음만 듣고 영접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저희 교회 오신 어떤 그 성도님이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때문에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그 남동생이 목사래요. 목사인데, 그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대. 매형이죠, 매형.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기 남편은 진화론을 이제 평생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목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화론. 화부터 낸대요. 진화론 틀렸다고요. 창조론이 맞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창조론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평생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당연한 건데 화부터 내니까 마음이 떠나가지고 응? 천암교회는 절대 안 가.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다 전달, 강압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상이에요. 왜?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 불신자라면 누가 불신자 창조론자 있는지 다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당연히 진화론자를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보니까 다 창조하셨다고.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안 읽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화론이 아니거든요, 요즘 진화론은.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만 학교에서 배운 게 과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죠? 네. 마귀가 진화론을 심어줘가지고 학교마다 뭐 정교조들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 다 정교조입니까? 정교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해볼까요? 네. 그래서 대화와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하셔야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차갑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이런 걸 제가 좀 예. 네 번째 전도의 방법과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배웠잖아요. 초대교회 전도 방식. 주의 사자가 배웠죠? 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전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 마음도 열어가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개인 전도죠. 이건 실제 전도죠. 대면, 전화, 문자. 요즘은 대면이 어려운 시대니까 카톡이나 문자. 요즘은 저는 교회 교육자들이 카톡 신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해놓고.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전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어디 만나고 오면 하루가 다 가. 그러니까 이제는 카톡, 전화 이런 신방들도 필요한 거예요. 미디어 전도도 필요한 거예요. SNS, 유튜브. 오목사가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하고 만나서 대화해서 알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 인스타그램 오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제 감정, 제 느낌, 저의 관심사. 그래서 SNS, 오승주 목사 SNS 여러분이 전도 방법으로 써도 돼요.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네,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전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자원봉사.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부딪히는 우리가 전도가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원봉사, 지역행사,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중요한 거죠.
저희 교회도 이런 전도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을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전도 열매. 첫 번째, 제자 삼기. 전도는 단기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놀이터 가서 1명, 2명 만나서 2명 영접시키기 목표. 완전 진짜 욕하고 싶은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영접 안 시키면 밥도 먹지 말라고요. 저는 그때도 막 반발했었지만 그건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오늘 놀이터 가서 사탕 하나 주고 예수 영접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제자로 지금 남아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제가 인정해 줄게요. 한 명도 없잖아요. 저 수천 명 복음 전하고 수천 명 영접했거든요. 저 영접 머신이었다니까요. 엄마 얘기하면 다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 다 해줬어요. 우리 엄마 얘기하면, 우리 집 얘기하면 다 울고 막 제가 막 손 꼭 잡고 막 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막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면은 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렇게 울고 막 영접 끝나면 막 울고 막 이랬는데요. 교회 안 다녀. 왜?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제 삶에 초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 급할 때는 선교지나. 여러분 내비게이터가 왜 그런 숏복음을 전하죠? 1분 복음, 5분 복음, 3분 복음. 그거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배에서 사역한 거예요, 처음에. 배 타는 선원이 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짧고 간격을 하고, 왜냐면 배에서 일하다가 잠깐 만나서 피곤한데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내비게이터를 설립한 거예요, 미국의 어느 주에서.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라는 특수 상황에서 했던 성경 공부가 내비게이터의 그 핵심 교리가 된 거예요. 심플하고 간결하고. 배에서 바빠 죽겠는데 일하고 이러는데 무슨 하루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삶도 강조하는 거예요. 배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삶도 강조를 하고 묵상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교단체들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요, 왜 이런 교재가 나왔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전도 열매는 뭐냐? 제자 삼기예요.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지속적인 사역. 그죠?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가르침만 있나요? 아니죠. 가르침과 뭐가 붙어 있죠? 세례주기가 있어요. 세례주기.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여기서 세례는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새가족 등록하면 주는 세례인가요? 아니죠. 성령 세례죠. 예수님이 세례 주라고 그랬는데 이거 교회에서 6개월 가정 이수하면 주는 세례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건데 성령 세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세례 주는 사역까지 가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 전도의 활성화. 각 성도가 전도자가 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훈련과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성도들의 전도 의식을 높이는 것. 이거 다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 용어가 아니라는 걸 금방 느껴지시죠? 넘어갈게요. 어색해요. 써놓긴 했는데 필요해서. 제 용어가 아니라서. 전도의 실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전도 사례 연구.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전도 사례. 이건 우리 전도사님도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윤 전사님 보고 선교단체 전도 사례를 좀 연구해 와라. 발표도 같이 하고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좀 만들고 싶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바울과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 방법이라든지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라든지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현대 전도 사례들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성도들의 실제 경험들, 여기서 성도들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세계적인 성도들이 실제, 그래서 저는 J.D. 그리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와, 미국에서 왜 저게 먹힌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 사례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런 기획하는 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도 자료도 만들고 또 우리 선교부나 우리 전도부에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고 그 비브리지는 선교 관련된 기획하는 곳이죠. 예.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획하는 곳이 비브리지예요. 그리고 비브리지가 기획해서 우리 교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데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전도 소그룹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관심 있고 또 실제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전도에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또 매달 모여서 이런 걸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전도 기획을 제공도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승주 목사의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초등부 전도, 청소년부 전도, 영유아 유치부 전도, 우리 장년들 전도. 우리 전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두고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같이 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법. 여러분한테는 없죠. 제가 뺐을 거예요. 네. 이것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절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전도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또 필요하다. 자, 6번째, 전도의 중요성과 지속성.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다? 의무다. 이제 공부해보니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놓고 산상수훈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소금과 빛이 다 우리잖아요. 너희 보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면 세상의 썩어짐을 방치할 수 있고 세상의 어둠을 빛을 비출 수 있고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번에 필리핀 후원하는데 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 할 때는 별로 후원 얼마 안 하시던데 필리핀 다한투보 지역에 후원하라니까 어제 제가 보고받은 걸로 9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오, 우리 센터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SNS에 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회들이 볼 때는 가스펠 교회는 저 알지도 못한 지역에 물론 우리 파송 선교사가 있긴 하지만 저렇게 온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은요 그 선교사 몇 년 하셨고 그 아버님 선교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제 김인기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우셔 전화 받고 자기 평생 선교하면서 필리핀 지역에 이렇게 애정 있고 관심 있게 해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대. 무슨 자기들보다 더 그래서 진짜 가스펠 교회 고맙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진짜 위로되고 힘이 된다고. 제가 뭐 별거 한 건 아닌데 우리 교회는 원래 항상 후원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선교사님 전화 받고 통화하고 저만 후원했었거든요. 바로 한빈이 이름하고 윤빈이 이름을 10,000원씩 더 했어요. 예. 아주 의도적으로 나도 한빈이 이름 10,000원씩 더 한 거예요. 예, 참 악하죠 사람이. 예. 이름이 남겠구나 이래가지고. 자, 전도의 지속성. 한 번의 전도가 아니죠. 예. 여러분 복음을 한 번에 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한 번 만나서 이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그리고 이 사람 꼭 복음 전해야 되나요? 나는 복음 전하고 영원히 안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거에 근거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이사를 가거나 어떤 연유에서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이 더 있으면 그 예전에 했던 교회의 고마움 감사한 마음 우리 모두 형제니까 우리 모두 다 패밀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성도들이 조금 이동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열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숙제. 예. 전도 실천 계획 세우기.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아닌가요? 더 무거우셔야 돼, 사실은. 옛날에는 몇 명 전도해야지 이런 실천이어서 무거웠는데 이제는 내 삶이 변화해야 되니까 전도가 무겁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래 전도가 무겁죠. 더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조금 더 가볍게 라이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성도는 자신이 전도할 사람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실제로 복음을 나누는, 단어가 좀 바뀌었죠. 복음을 전하는이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는 목표를 세워봅니다. 네, 이건 알아서 해보세요. 교회 내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나요? 이건가요?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도 그 전도 단체하고 조인해서 우리 고봉희 대표님이 교육단체하고 조인해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 스타트 끊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교회도 외부의 전도 프로그램 단체가 들어와서 저희 성도들을 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나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한들 그런 단체보다 제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학은 보수적이고 신앙 색깔은 완전 보수적이지만 사역은 완전히 개방할 거예요, 앞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건강한 선교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단체가. 그런 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리 교육을 대리로 해주면 그 훈련을 우리가 같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터다. 그럼 내비게이터가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와서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몇 주간 이수를 해주시면 우리가 일정한 소정의 사례를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 노인대학이다. 저는 노인대학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노인대학도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기관하고 조인해서 우리 교회 산하에 많은 기관과 연결되고 신학교와 연결되고 단체와 연결돼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모든 교회가 같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나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은 신앙을 지키는 거죠. 성경을 지키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거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전공과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가겠지만 사역은 저는 많이 오픈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기관이나 단체와 조인해서 같이 사역하는 거 저는 대찬성입니다. 네, 대찬성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만 두세요. 목사님 언제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봉희 대표님 팀하고 패밀리 언더락과 조인 처음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 대신 다 해주시는데 토요일마다 강의 6시간인가 하시던데 5시간인가. 전 그렇게 강의 못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못해요. 그거 하려면 몇 달씩 사례 다 갖고 있어야죠. 전문 기관에 자격증 따야 되죠. 우리 교육자들은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 안의 사역들은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전도 훈련을 참여하면서 거기서 훈련받는 걸 가지고 전도 경험을 서로 나눠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2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항상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제가 지금 성경이나 신학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자, 1강을 통해서는, 역사를 통해서는 뭘 배웠죠? 우리가? 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 문화들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산물들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용하셔서 전하는 것은 결국 뭐였죠?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번째는
지금 성경적인 전도라고 했는데 성경이나 혹은 신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배운 거거든요. 배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눠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이 어떤 방법들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 개념을 엄청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전도의 개념이 좀 정리가 되면 내 삶도 소중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 분위기나 우리 성도들의 단어, 언어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회사에 제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역하는 걸 이렇게 익명으로 하는 편인데 이번 주에 장로님 회사에 이제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갔는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직원 한 명이 너무 일은 잘하는데 말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민이야. 일은 너무 잘하는데 말이 세. 또 일 못하는 사람이 말이 부드러우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거야. 너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말이 세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행정이나 말 이런 거가 되면 아무리 좋은 복음도 싫은 거거든요. 회사 옮기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칭찬하고 조금 더 격려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개척해서 뭐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수줍음도 많고 좀 부끄러움도 많고 새 가족이 와도 인사도 안 해주고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100% 배려해요. 왜냐면 제가 장로님들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새 가족한테 인사도 안 해요? 아니 제가 가서 인사하면 저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도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려구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친절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드러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달에는 4월 달에는 전도 선교단체들 그리고 성경에서 선교단체 전도 사례들을 발표를 할 거고요. 또 얼마나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러면 왜 그 사례 발표를 할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와 저렇게도 전도할 수 있구나. 야 저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구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그래서 다음 달에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런 사례를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가스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